구약에서 아주 스펙터클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음성이 들리는 상황에 모세는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자기 눈앞에, 자기 앞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 사자가 나오고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멈추었죠. 물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언젠가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내용의 설교를 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멈췄습니다. 산이어서 거기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이 거룩한 것도 아니고 시내산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저 수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였을 뿐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거룩한 곳이 됩니다.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구간 말고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거룩한 장소가 되었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함의 정말 중요한 이유이고 그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일상 가운데 있기 쉬운 거룩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거룩하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당황스러워서 가긴 가겠는데 도대체 뭐라고 하면서 갑니까?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럴 때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거나 누구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고 거기에서 거룩이 나오고 거기서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만서 온 세상 이 광활한 우주가 만들어지고 천지가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거룩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면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의 그 첫 번째는 사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욕을 따르지 말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토록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를 사람들 앞에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욕망과 성령의 음성에 반하는 마음과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을 때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끊임없이 자기를 치고 올라오는 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이 감정들 때문에, 이 마음들 때문에, 그런 행동들 때문에 멈추질 못하고 자꾸만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겁니다. 몰랐던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더 깊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구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나를 바라보니 점점 내 삶의 자리가 어땠는지, 내가 어땠는지 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나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욕망들을,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사욕을 쫓는 이 마음들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기 관리라고 말하죠. 흔히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 어떻고 자기 관리를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정말 엄청난 성경의 신약을 한 페이지를, 그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바울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어땠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전에는 안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자꾸 이게 하나님과 자꾸 부딪혀가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과감히 뒤돌아서서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다윗도 바세바 사건 이후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은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처절하리만큼 애원하고 부르짖고 울먹이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다윗입니다. 내게서 성령 거두지 말아달라. 성령이 걷어지고 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걷어지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립니다. 성령이 걷어지고 나면 이 마음이 지옥같이 변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왕의 통치력을,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 거두지 말라 애원했습니다. 사욕이 자신을 지배하게 둔 결과는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여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마음의 평안과 그렇지 못한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오늘은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령이 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내 욕망이나 자기 자신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성도들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서 바르지 못한 잘못된 욕망을 뜻합니다.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와 닿아야만 해요. 내 삶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여정이 자꾸만 나에게 갈등을 주고 내가 선택을 하는 그 길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많이 들었죠, 설교 시간에.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죠.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널브러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아갔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매 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아간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그것이 그 결과가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실망스럽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기도할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한 거하고 안 한 거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가 나중에 따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내 삶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내가 벅차도록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자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띄우게 하시고 그 위에 올라가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지쳐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아니 고기를 좀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라고 합니까?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고기 좀 못 잡을 수도 있지 언제 항상 우리가 잘하기만 할 수 있을까요? 안 된 날도 있겠죠. 고기를 좀 못 잡았고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서 근데 거기서 그냥 베드로는 그냥 엎드립니다. 네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밤새워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는 현실 앞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어리석게 느껴지고 자신의 오랜 어부 생활의 경험상 바보 같은 짓이라 여길 만도 한데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자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감정대로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당연했던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자 지혜요 이기는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라. 거기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내 끊임없이 움틀거리는 내 욕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신신당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곳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무슨 다 주고 농사지어서 그것도 재배도 하고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그 복까지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교만해져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말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동안 보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다른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쉽고 좋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인 줄을 왜 몰랐을까? 나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칭칭 둘러매고 지금껏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베드로는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오늘 읽은 14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 사람들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한 성물을 드리고 멋진 성가대가 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 가서 그렇게 다 갖춰져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뭔가 다른 느낌이 막 들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성가대가 있어서 사부 화음으로 화음이 어우러져서 막 울리게 되면 사람들도 마음이 뭔가 좀 콩닥콩닥 하는 것도 있겠고 대단한 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거룩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뜻에 따라 나아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두들기시는 거라면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나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사욕을 쫓지 않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속이고 짓밟고 미워하는 세상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욕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한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두 번째 핵심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중요한 말씀들이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이 있는 그 중요한 장입니다. 네. 거기에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그 역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15절을 이끄는 이 말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자리로 또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대요. 결코 쉬운 사람들이 아니겠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왜 감당이 안 됩니까?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저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 3명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춤출 때 그 세상이 이해하겠어요? 타 죽지도 않고 전혀 그을음도 없고 굶겨도 보고 때려도 보고 사자에게 먹이로 줘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재산도 빼앗고 뭘 다 해봐도 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미소 짓고 있고 감사하고 있으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런 사람들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합니까 그걸?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가 돌 맞으면서 그 생을 다 마칠 때까지 그는 너무나도 행복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진 그 상황에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런데 못 이깁니다. 오직 그 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나를 구박하고 폭행하고, 집에서 아내가 나에게 말로 심하게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해도, 자녀가 나를 끊임없이 내 가슴에 대못질을 해대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계시면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지인들, 내 직장의 동료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와,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능히 감당케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 대상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못해요. 저도 해봤어요. 안 됩니다. 그냥 한 대 쥐어박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빠르니까. 안 돼요. 나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갈등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세상 일에 쉬운 것이 없듯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도 우리가 할 때는 너무도 벅차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셨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 감당케 해 주신다고 하셨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약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의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왜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거룩해지라는 거였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내 소리를 듣고 싶어요. 내 모습을, 그리고 내 감정을 다 취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고 내 속에 거하고 싶어요.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러면 거룩해지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머무르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채우고자 하는 이 거룩한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거룩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껍데기를 벗어버린 참된 거룩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는다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뭘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거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안 한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의 그 시작점과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죄인으로도 만들지도 마시고,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시길 바랍니다. 형식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만큼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이 진정 거룩한 모습이 아닐까요?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거룩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탄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영적 싸움의 한 축을 감당해내는 성도의 모습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거룩한 모습이 아닐까요?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거룩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